지난 주일에 그야말로 소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했어요. 지난 수요일 우리 김영희 자매님께서 미국 유학 생활을 모두 마치고 더군다나 이제 한국에서 대학 강의를 하게 되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가지고 힘차게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보통은 이렇게 한아름으로 라이드하면 거기서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날은 제가 뉴욕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김에 우리 영희 자매님과 함께 JFK 공항을 가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영희 자매님, 한국에서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던 분, 이미 지난주 간증했던 것처럼 교회에 관해서 안 좋은 생각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자매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영생과 구원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뉴욕 가면서요, 이런 간증을 하는데요, 자신은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게 됐다고, 죽음 뒤에 구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던 한 자매, 더군다나 교회에 관해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던 한 자매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관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진짜로 우리 구세문교회가 작지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네, 그렇게 아침 일찍 뉴욕 공항으로 이런저런 지나온 얘기들, 또 한국 가서 일하게 될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뉴욕 공항에 도착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통 뉴욕 공항에 도착하면 굳이 파킹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짐을 내리고 거기서 인사를 하는데요. 그날은 이제 아직 약속 시간도 남았고 정말 떠나기 전에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에 주차를 하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 한국 여권이 익스파이어 됐어요. 한국 패스포드가 만기가 됐어요. 그것도 바로 지난달로 만기가 됐는데요. 본인은 어제 알았다고, 그리고 그냥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 양전도사님이 될 거라 그랬대요. 그렇게 그랬거든요. 막상 티켓 발급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권이 익스파이어 되면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양도사님 잘 기억해 두세요. 결국 한국으로 가려면 임시 여권을 가야 한다고. 다시 맨하탄에 있는 영사관으로 가서 임시 여권을 받아오라고. 이미 지금 비행기는 탈 수 없다는 아주 캄캄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죠. 빨리 맨하탄으로 가서 임시 여권 발부를 받아야 했어요. 근데 점심시간 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중에 받을 수 없다고. 부랴부랴 맨하탄으로 갔는데요. GPS는 영사관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금방 30분이 지나가더라고요. 맨하탄은 맨하탄이었어요. 그래서 몇 블럭을 남겨두고 그냥 뛰어가라고, 내리라고 제가 소리쳤어요. 빨리 내리라고. 다행히 점심 전에 접수했는데 담당자가 그러는 거예요. 3시 30분에 오라고. 4시에 이제 클로즈 하는데 그때 돼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고.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맥시멈의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어떻게든 여권이 나올 수 있도록,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점심 식사하고 좀 일찍 영사관에 도착했더니 임시 여권이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임시 여권이 나왔어요. 영희 자매가 그래요. 이거 설교해달라고. 이제 시간이 남아서 한인타운에서 밤 12시 50분 비행기였으니까요. 한인타운 가서 이제 유미 자매님 만나서 같이 저녁 식사하고 아주 여유롭게 다시 JFK로 갔습니다. 하루에 뉴욕 공항을 2번 왔다 갔다는 난생 처음인 것 같았어요. 밤 10시가 다 돼서 공항에 도착했고 저는 다시 파킹장으로 갔어요. 확실히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영희 자매님이 한국에 갔을까요? 가지고 갔을까요? 할렐루야. 한국으로 드디어 떠났습니다. 교인이 떠났는데도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오랫동안 여권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고 여권 만료가 바로 전달이었으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침 지난 주일 저녁에 있었던 일도 제게 너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지난 주일 제가 오랫동안 함께 지내던 어느 부교님으로부터 사관님 옆에 있는 게 불편하다라는 엄청난 소리를 들었어요. 사관님 옆에 있는 게 불편하다라고. 제가 옆에 있는 게. 자세한 내용은 언젠가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들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까요. 정말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구세군 필라 한인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할 때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 품어야 할 자세가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럴 수 있지요. 사실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성경 속 주인공이 있다면 바로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사르밧의 이 여인이 아닌가 싶어요. 사르밧의 기적과 고통을 함께 체험했던 여인,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엘리야를 만나 그의 삶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함께 경험했던 한 여인. 제가 지난 2주 동안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이 사르밧 여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저 이 여인이 미인이었을까 미인이 아니었을까를 상상하는 것만으로 지나가 버렸는데요. 이제 이 기도의 레슨을 마치면서 우리가 사명자 엘리야를 말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사람, 사르밧 여인을 제대로 만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문제들,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사르밧 여인의 믿음의 모습, 또한 18장의 엘리야의 믿음의 모습, 그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점검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르밧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아픔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고통 속에서, 삶의 아픔 속, 삶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이 여인으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2주 전 전적으로 엘리야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테이프를 다시 돌려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사르밧의 이 여인, 죽은 아들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시선으로 본문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이유도 밝혀지지 않는 아들의 죽음을 사르밧의 여인이 경험하게 되지요. 이 말의 뜻은 이 아들의 죽음이 예상되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 아들의 죽음은 전혀 예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이런 슬픔과 고통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여인의 슬픔이야말로 그야말로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요 아픔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를 떠올리고 싶습니다. 예상되지 않았던 고통,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의 아픔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적지 않게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양전 전사님네 가정도 그렇죠. 그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구세군 도남교회 목회하실 때 야외 예배 답사를 다녀오시다가 그만 운전하시던 부교님의 실수로 두 분이 그야말로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기대하지 않았던 아픔이었기에, 준비하지 않았던 고통이었기에 우리에게 느껴지는 아픔은 훨씬 더 무겁고 버거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이런 삶의 아픔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이에요. 네. 여러 번 봉독해서 본문으로는 뺐는데요. 우리 17장 18절 말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한 목소리로 봉독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이 어머니의 고백을 들어보자면 아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죠. 아니 굳이 누구 때문은 아닐지라도 이 여인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자, 이 구절에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견들을 내놓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이 여인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설명. 정확하게 그 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렇게 쉬울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여인에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로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고백하는 것. 하지만 여러분, 저는 학자들의 이런 여러 의견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아들의 죽음, 그 말할 수 없는 삶의 아픔에서 자신을 돌아봤다는 그 자체를 주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내 탓이요, 내 문제요, 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야말로 신앙의 성숙함이 없으면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면 일단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라고 고집하게 됩니다. 정치판에서도 뚜렷하게 보게 되죠.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는 나중 문제고 무조건 이 문제는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라고, 당신의 탓이라고, 제3자의 탓이라는 별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내 실패는 당신 탓이고 이 문제는 저 사람 탓이고 내 지금 요 모양 요 꼴은 당신 탓이라고, 다 당신 때문이라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읽게 된 짧은 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게 한국의 지하철에 적혀있는 글이라고 해요. 제목이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는 글이에요. 참 좋은 글,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자유가 소중하듯이 남의 자유도 나의 자유와 똑같이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남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기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실수를 감싸 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남이 나의 생각과 관점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옳지 않는 일이라고 단정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의 사랑이 소중하고 아름답듯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사랑 또한 아름답고 값진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받는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늘 못 따준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 기나긴 인생길 결승점에 1등으로 도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누르기보다는 비록 더디 갈지라도 힘들어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 당겨주며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너 때문이라는 변명이 아니라 내 탓이야 라며 멋쩍은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연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름답지 못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고쳐 읽고 싶었어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 때문이라는 변명이 아니라 내 탓이야 라며 멋쩍은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신앙인의 사람입니다. 그럼요.
저는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요, 신앙이 주는 은혜요, 믿음이 주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도 이 사르밧 여인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치도 기대치도 않았던,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던 삶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할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일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해석하는 한 주석학자의 설명처럼 우리가 삶의 어려움 앞에 부딪힐 때마다 죄와 연관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닥치면 이거 다 내 죄,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삶의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시험을 결코 믿음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고난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남의 탓이 아니요 내 문제이고 내 탓일 수 있다라는 이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여전히 그 아픔 속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내 삶에 예기치 못한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때 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듯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왜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엘리야,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만나고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엘리야를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18장의 드라마로 엘리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엘리야에게 또다시 그럴 수 있습니다 라는 삶의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을까? 18장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1절을 함께 공독하면 좋겠어요. 18장 1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려내리라. 자, 사르밧 기적의 사건 후 18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3년이라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너무 중요한 믿음의 레슨 하나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건 바로 많은 날이 지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날이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혀 예상치 않았던 많은 날들이 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날들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날들이 지났어요. 많은 날들이 지나고 또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지,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는 들어주셨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지 속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에게 이 18장의 드라마야말로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로 선물을 우리에게 선사합니까?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본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구세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참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보고 성경이 조금 더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조금 더 기도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왜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날들이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 뭐예요? 옛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신약 부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니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기 우리가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때로 우리에게도 3년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3년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기근으로 심각한, 그러니까 불경기로 심각한 3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어요. 가난과 궁핍 속에, 또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목마름과 가춤 속에,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 살면서 불안함과 어려움 속에 3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3년이 아닌 4년, 5년, 6년, 7년 수많은 년들을 보내야, 좀 이상해졌네요. 수많은 해들,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친구가 바로 18장의 이야기예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그 수많은 날들의 침묵을 깨고 역사의 무대에 사라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시 그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정말 사명자로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여기 부분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기서 잠깐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특히 사르밧 동네에서 어떤 기적을 행했어요? 밀가루와 기름을 마르지 않게 했던 장본인이 아니었겠어요? 아니, 이 정도는 약과죠. 지난주 엘리야가 어떤 기적을 연출했습니까? 죽은 아이를 살렸잖아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죽은 아들이 완벽하게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 정도면 그야말로 뭐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아니면 9시 첫 헤드라인 뉴스 특보감이 아니었겠습니까? 적어도 뭐 사르밧 타임즈, 뭐 썬데이 사르밧, 뭐 주간 사르밧, 아무튼 각종 신문의 첫 장을 장식했을 게 분명합니다. 여기저기서 불렸을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특별 은사 집회니 치유 집회니 뭐 교회마다 엘리야 강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그 설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다 소문내고 다녔어요. 내 아들이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사르밧의 스타요, 길르앗이 낳은 보배요. 뭐 지금 같으면 난리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렇게 하루가 극적이고 짜릿하게 그야말로 스타 목사, 뭐 스타 강사가 돼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살아야 할 그 시간에 우리는 엘리야가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은 도무지 침묵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참 감동이 됐어요. 사르밧 한 가정에서 그야말로 많은 이가 깜짝 놀랄 기적을 연출하고도 그런 기도의 대스타가 되고도 우리는 엘리야가 어느 한 교회에서 초청받았다는 사실도, 그리고 뭐 어디서 사인을 했거나 책을 펴내면 우리는 많은 날들, 3년, 무려 1107일 지나는 동안 그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그가 이 수많은 날들을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그가 뭘 했을까요? 저는 분명 엘리야가 18장에 이르러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그는 여전히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에서 조용하게, 또한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보며 살았다고 믿습니다. 분명 그렇게 살았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주세요. 만약 엘리야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가장 선망하는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직업 1위가 뭐예요? 직업 1위가 연예인. 대부분 모든 청소년들, 아니 이제 청소년이 아니라 심지어 요즘에는 어린아이,
심지어 유치원 꼬마들까지 장래의 희망을 연예인이라고 소리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왜 그토록 수많은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연예인을 선망하는 부동의 1위로 꼽고 있을까요? 이 직업의 특성이 뭔가요? 화려하게 보이고 남들에게 주목받고 박수받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인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그래서 스타가 되고, 네, 지금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그야말로 스타, 대스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스타가 그토록 수많은 날들을 어떻게 가만히 조용히 지낼 수 있었단 말인가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수많은 날들, 즉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엘리야는 사르밧에 머물러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엘리야가 계속해서 사르밧 이 여인의 집에 거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근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살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 사실을 본문이 분명하게 증언해 주죠. 우리 2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2절 뒤에도 계속 이 사실이 나오는데요. 2절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네, 기근이 심했어요.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고, 심해도 보통 심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간혹 TV 그 날씨 보도를 보면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지요.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온도다.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폭설, 기상 관측 이래 최고다, 최악이다. 이런 보도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네, 바로 엘리야의 때가 그랬다고 할 수 있어요.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기근, 최악의 가뭄이 사마리아 사방 지방을 뒤덮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이 기근이 사마리아뿐 아니라 팔레스틴 전 지역에 미쳤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 지역이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뭄의 한가운데 사르밧 지역의 한 가정에는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무슨 기적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김치 냉장고에 김치가 마르지 않는 기적. 네, 그렇죠. 쌀과 김치가 마르지 않는 매일매일의 기적.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가뭄 속에서 엘리야가 그래도 사르밧의 이 여인 집에서 거하면서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설명입니다. 밥과 김치가 있었습니다. 네,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여인과 썸이 있었는지 거기까지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엘리야가 이 심각한 가뭄의 때에 그가 어디 있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어디에 있던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스타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인간적 욕망,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에게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처럼 그런 이 수많은 날들 하나님과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들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믿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엘리야에게 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요, 분명히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나뿐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뼈아픈 삶의 기근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아파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고요? 좀 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볼까요? 만약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로 무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기도의 용사가 되지 않았다면 그가 또다시 목숨을 내놓고 아합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사람들의 환호성이나 박수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순종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순종하면 죽어야 하는 역사의 무대 위로 그는 다시 한번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엘리야의 사명자인 엘리야, 또 오바댜, 이런 사명자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볼 텐데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그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또한 엘리야처럼 사르밧에서의 너무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야 하는 세월을 보내야 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구성원 필라 성도 여러분, 이 그럴 수 있습니다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요? 사르밧의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 쌀독에 쌀이 차고 넘치는 축복, 수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흉년 속에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 저는 정말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은교자매님이 진짜로 너무 감사하게 취업이 되었어요. 뭐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취업 자체도 기적이지만 취업 비자를 해결할 수 있는 직장. 사실 우리 은교자매님이 미국 회사에 이렇게 취직하는 거 계속 트라이하고 노력했는데요. 실제로 미국 회사에 취직이 돼도 이 비자 문제 때문에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는 본사에 취직된 것. 목요일에 저와 함께 뉴저지 가는데 우리 은교자매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맥시멈의 기도를 들어온답하셨다. 요즘 매일같이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맥시멈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맥시멈의 기도를 응답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의 또 다른 결론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아무도 예상치 않았던 일이었지만, 은교자매님 미안하지만 우리 모두들은 은교자매님이 한국에 가야 되는 줄 그렇게 예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선물을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와 곧 헤어져야 할 함전도사님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아쉽고 서운하고 슬프고, 제가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동안 구성원교회에 우연히 만나서 오랫동안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하고, 첫 전도사로서의 사역 그 시간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다음 주에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이제 LA로 다음 주가 지나면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함전사님 사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 삶의 상황이 닥쳐왔어요. 이렇게 급하게 가는 게 아니었죠. OPT가 안 되는 것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요. 우리 함전도사님, 우리 구성원 교회 사역을 잘 마치고 LA로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고 더 귀하게 쓰시고 더 멋있게 쓰실 하나님의 중으로 준비되어지게 될 것이라. 지금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함이 있지만 우리 함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함전도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정말 엘리야 같은 놀라운 사명자로 준비되어지는 사역자, 우리 함전도사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함전도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럴 수 있을 줄 믿고, 또한 우리 구성원 필라하님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맥시멈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내가 그럴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잠시 한 1, 2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